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에스겔서 3장 27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몸에 성령으로 임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귀로 듣고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으로 인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천지 창조. 이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한마디가 세상에 선포가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폐하시기 전에는 영원히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 자, 이 언약은 한 번 선포되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에 26절에서 27절에요. 또 28절까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속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속의 모습, 마음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겉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겉모습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려고 지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이에요. 자, 사람 안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심이라 그래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똑같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를 살아있는 혼으로 지었어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 자, 이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요.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비추신 겁니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목적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창세기 1장 2절에요. 흑암을 가두려고요. 흑암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을 여기다 가두는 공간이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이 땅과 또 하늘과 대기권과 온 우주 만물, 그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타락한 천사 마귀라는 사단 큰 용 옛뱀을 여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자, 이래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런 존재 말고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이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육신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 사람을 우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래가지고 진짜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인간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론 다른 것도 복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복,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복. 물론 짐승들은 안 합니까? 물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만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똑같이 복사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천하만민이 필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시고 창세기 3장 2장 17절에요.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요. 그럼 뭐죠? 16절의 생명과는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요. 뱀의 말을 듣고요. 옛뱀 마귀 큰 용 사단이라고 하는 요 사탄의 말을 듣고 요 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요. 요게 원죄란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걸리니까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원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거짓말을 속이는 자, 죽이는 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사람을 죽이게 되고 더 고등 범죄자가 일어나고 대학 교육까지 받아 유학까지 받아 아버지를 죽이고.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밖에 놔두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22절에요. 중요한 언약을 주면서 24절에 다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먹게 하고자 하는 생명을 주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과 죽음을 경험하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원죄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이걸 불러내신 게 누굽니까?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무리 노력하고 문화를 발전시켜도 창세기 6장은요. 이 문화를 가지고 살아도
멸망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이에요.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문화가 발전될수록 타락되고요. 부패되고 성공할수록 사람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원으로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놓고는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침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구에게 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세상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요. 자, 이 본질상 이들이 이 영적인 죽음이 와버리니까 이들이 세상의 풍속 쫓아가요. 세상 풍속. 어디다 빌면 복 받는다고요. 자, 이래가지고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뭐가 와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저주가요,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 저주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거예요. 자, 이분을, 이 이름을 주로 믿는 자, 주인이 되게 믿는 자. 이래가지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부르심.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듯이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이들을 불러냈어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를 불러요. 자, 불러가지고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을, 많은 아들들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 많은 아들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국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아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는데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남편을 잘 만나, 모든 만남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도록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뭘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부른 겁니다. 그것도 새 언약의 참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요.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요. 참 복음. 어떤 복음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눈앞에 밝히 보이는 진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되어지는 복음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이제는 확실하게요, 뭐 하는 겁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요.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해가지고 여기 고린도후서 5장인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 로마서 몇 장이죠? 3장입니까? 6장 3절에서 5절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한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게 해서 완전히 죄사함. 자, 이거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의롭다함. 자, 여기까지요. 요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게 해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 증거로 하나님이 나는 죽고, 물론 영적으로 거듭 확실하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죠?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이 물세례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게 베드로 후서입니까? 후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 21절인가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10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2장 21절.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로 받는 세례. 육체에 더러운 원죄를 사하는 게 아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죠. 자, 이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6절까지요. 자,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물세례를 받게 해가지고, 물세례는 구원하는 표라 그랬어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없어요? 로마서요. 히브리서 6장이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 그럼 호렙산에서 네. 모세를 통해서 공을 받아들이는 세례를 받은 거. 이거 히브리서 6장 아니군. 예. 로마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내가 왜 이 로마서 6장을 썼지? 받아 물세를 받은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물세례를 받게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하고 일단은 분리가 되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요. 여기에서 광야의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자, 광야에서 뭐 합니까? 광야에서 신명기 5장 5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람인 모세를 중보자로 써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을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는 이제 물세례 받고 교회당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자들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이거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상보훈. 자,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해줬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너희가 지켜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그리고 죄와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복종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지켜지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지켜지면 심령이 가난한다.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애통해 하는데 복이 있습니까? 기뻐해야 복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면 병신 취급받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근데 전부 다 의가 아닌 불법을 행하고 있거든요. 눈속임하고 사람을 속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이 뭐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한 대 맞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가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마음으로라도 짓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이 집 저 집 전화해가지고 쌈박질만 붙이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전부 잘난 척 하려고 그러죠. 특히 목회자들요. 난 하나님하고 나하고 제일 잘났어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로 되어지면 좋은데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우리한테 거짓말로 모함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오늘 복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오늘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또 오늘 저게 왜 저지를 합니까? 왜 이럽니까?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원망 섞인 목소리거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항상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요. 이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어지느냐. 요 영적 싸움이 안 되거든. 요거는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할 때에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당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대부분이 30년에서 40년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하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삭 빼놓고는요. 대부분이 이렇게 뱅뱅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것처럼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11조 한 복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주지? 왜? 영혼 몸의 전인 구원이 돼야지 무조건 11조 한 복 줍니까? 의미를 알고 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시대 그 백성들이 헤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회에 와가지고요. 똑같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처럼요. 그런데 여기 더 웃기는 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에 29장 그 앞에 보면요. 이사야 29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 29장 9절에서 11절요. 12절까지. 자, 여기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이 신이 무슨 신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요. 이 세상 신요. 이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이래가지고요 정말 배운 사람에게 주면 이게 똑똑한데 무식하다고요. 영적인 부분은 모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는 완전 선지자야. 다 가르쳐줘요. 세상에 보고 들은 거는. 그런데 실제로는 무식한 자예요. 근데 무식한 자에게 주니까 나는 솔직하게 무식하다 그래요. 모르겠다. 자, 이런 속에서 사람에게 배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실제 그리스도 예수가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실제 어떻게 가르쳐줘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42절에요. 실제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에게 그대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그라 하고 직접 가르쳐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네 사람에게 들은 말이 아닌 내가 그를 보았고 그에게서 직접 듣고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자, 이걸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 받느냐? 사람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람인 목사에게 받잖아요. 저도 성령이 가르쳐줘서 이런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람에게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들었지만 이제 이 사람에게 들은 것을 하나님 내가 이제 듣고 알았으니까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소가성 여인에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한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이 맞아요. 거짓말 안 하니까 새 언약을 말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직접 내가 그분에게 듣고 그분을 만나고 보고 듣고 내가 믿는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께 들려진 것을 여러분이 듣고 성령으로 들어서 또 전달해야 그 사람도 사람에게서 들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있고 확정이 딱 돼가지고 자기 섬기는 교회에다가 자기 일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에게서 들은 거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성령 세례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자, 이래가지고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달라 그래요. 뭘로요? 성령 세례를요. 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 약속하신 성령은 분명히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까? 4절 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결국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옛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그걸 딱 줄여놓은 거예요. 사랑하라. 왜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비유로 요한 1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이 뭐죠?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로마서 2장 29절에 임할 때에, 마음에 임할 때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뭐가 임한다 그랬죠?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신다 그랬어요. 확정이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지 네가 자신을 확정해봐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랑이 뭐죠? 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라 해놓고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 보느냐? 성령 세례 하니까 성령 세례가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몸이 떨리는 겁니까? 쉬 하는 겁니까? 이 빛이 임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 때에 뭐가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리라. 내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갖고 있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다 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뭘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에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면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영광이 보이니 그 영광을 여기 보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놨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생명이, 그 이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니 보이니까 선한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선한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내 마음에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지어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요. 자,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빛을 보고 선한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게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22절에 내가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나고 너희와. 요 만남요. 여기 뭐죠? 세상 말로 접신인데 성령을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요 만남을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보고 어떤 구원이라고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요.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거듭났기 때문에 받았어요. 요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딱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행하는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렇게 해서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이루어지면은 이때부터 내가 지키려고 하던 것을 성령이 함께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나에게 있는 어떤 죽을 암병이라도요, 어떤 산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와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뱀대가리 박살 내듯이요. 아멘. 이 성령이 와서 31 왕들요. 왕들이 뭡니까? 권력, 부귀, 명예 모든 거 다 잡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이. 여기에
전 세계에 237개 나라라 그랬는데 7족속이라 그랬어요. 그 지역 안에. 요거 너희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데 성령이 함께하면 야곱과 같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요.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데 뭐야? 여리고 성 무너지죠. 7족속 쫓아내버리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물더라고 그 한 족속 남겨놔요. 그거 속아가지고 깔짝깔짝. 그거 왜 남겨놨겠어요? 그거 안 건드리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이제는 됐다 하고 또 타락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영적인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요. 좋은 땅. 자, 좋은 땅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 깨닫는 자.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게 진짜 이 땅을 보화밭이라 그래요. 값진 진주라 그랬어요. 값진 진주. 그리고 물고기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물고기, 익투스,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고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익투스의 고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집으로요. 자, 요래 놓고는 요 집이 딱 완성되니까 이제 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뭘 줘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요. 자, 이 이름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영적 치유하러 가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러 가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이요. 뭐 1절부터 끝절까지지만 완전히 지금 교회요. 나는 이번에 다락방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쭉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한 분은 새 언약을 우리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직접 그 새 언약 강의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들었대요. 근데 정리가 안 된대요. 그리고 한 분은요, 또 부산에 가가지고 무슨 성경적인 프로그램 전도 방법 시스템 쫙 그 교인들을 다 훈련시켰어요. 근데도 전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교회 앞에서 부침개도 붓고 커피도 끓여주고 동네 안에서 서울 가면 그런 거 많습니다. 막 딱 대놓고요. 커피 무료로. 더운데 오렌지 막. 근데요, 한 명도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이유, 그 복지시설 가면 더 잘해주거든요. 절에 가면 더 잘해주거든요. 왜? 물질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한 명도 안 오요. 그러니까 하만 힘 빠지고 하만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요, 뭐 다행히 그래. 어느 큰 교회, 이분들하고 관계를 좋게 맺고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권성교 하는 목사님을 소개를 해가지고 만나서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분들을 쓰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팀이 돼도 어떻게 그렇게 새언약 팀, 전도하고 싶은 팀, 군성교하고 싶은 팀, 우리 집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팀 되고. 근데 그날따라요, 나가는 데마다 전도 다, 영접 다 하네요. 생판 안 나가는, 나도 나갔는데 그 아이가 보고 영접기 너무 읽어버리고. 그리고 실제 저 공원을 갔는데요, 그 공원 안에서도 캐나다 청년이, 캐나다가 아니라 호주의 청년이요, 딱 영접하는 거예요. 또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슬람권인데도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떨어진다. 이렇게 막 기쁨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이런 것이 막 보이니까요. 와, 그렇게 전도 안 된다는 일본 땅에 와가지고 마음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의 나라인데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 바뀌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히려 전도 선교 더 잘하더라니까요. 왜? 이들은 책임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안에 이 책임이 있잖아요.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 복음 다 깨달았다 이러놓고 뭐요? 입만 동동 떠서 강의만 하러 땡길라 그러지 실제는 전도 선교 하러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라도 한다. 근데 뭐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그렇죠. 나름대로 중심 가지고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5절에서 18절로 정말로 우리 후대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 부탁했잖아요. 베드로의 부탁이 뭡니까? 부탁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언약인 첫 번째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베드로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거기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그 두 번째 고백한 거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세워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진짜 아느냐? 예, 압니다. 그걸 육신으로 알았느냐? 에로스로 알았느냐? 정말 필로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으로 아느냐? 사랑인 걸로 아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는 정말 아카페 사랑이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줘서 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진짜 네가 이해하느냐? 네, 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왜 이 창세기부터 쭉 잡아 끄집어내가지고 하느냐?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 이 짝을 찾을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두 가지요.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범죄, 영의 생명의 죄와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혼의 죄와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이런 조상의 죄들요. 이거 해결하러 오신 그 껍데기고요. 속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가 3일 동안에 장사돼 버리고 그리고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가지고 진짜 너는 오늘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어.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누리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박살 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천지의 주제가 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은 아들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로 태어난 성령 세례를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셔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도록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균형이 맞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제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태어난 조국 일본국 그리고 중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과 오사카 고베 위에 특별히 오사카 남바 지역의 지교의 이해바다 사업장 위에 여기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그 남편의 하는 일들과 업 위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저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